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86장 1절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서 내 나를 해할 자가 또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함제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분명한 그런 사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럼 항상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그렇게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정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없이 또 우리의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에스겔에서 마른 뼈 환상,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끝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셨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질문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에게 절실하게 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또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도 서로 묻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까? 당연히 돌아가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야. 우리에겐 성전이 있잖아. 우리에겐 시온이 있잖아. 그렇게 서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결혼하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터를 잡아서 살아가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람들은 이 거짓 희망의 그 예언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선지자들의 외침대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처참히 무너져 버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된 후에 이 환상을 주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 무너진 자리, 더 이상 인간들의 능력이 서지 못하는 자리,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래서 이처럼 메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아가 살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절대 큰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내려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읽으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 그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왔는가 실제 상담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 그들이 돌아왔느냐? 나의 끝을 경험한 그 순간, 주님께 항복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 경험을 잠시 나눠보면 제가 이제 6년 전인 것입니다.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 교회 처음에 파송을 받고
이제 가기로 하고, 전에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 이제 짐을 다 싸고 이삿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근처에 있는 한 미국 교회 파스니지에, 우리 교회가 파스니지가 없기 때문에 연회에서는 그 목사관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니지로 저희 짐을 다 옮겼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저희가 짐을 넣은 그 파스니지의 문을 다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잠깐 들어가서 한국에 있다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의 짐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와서 또 그 목사관을 바깥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의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짐을 옮겨놓고 어디에 짐을 옮겼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찾아보겠다고 그때 안성훈 목사님이죠. 안성훈 목사님과 저는 막 이리저리 알아보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고 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좀 낙심이 됐습니다. 처음 가서 열심히 사역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져서 막막할 때 전에 섬겼던 그 미국 교회에서 잠깐 여기라도 머무르라고 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그 미국 교인들이 남아있는 매트리스를 또 갖다 주고,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또 그릇 같은 거, 냄비 같은 것도 갖다 주고 해서 그런 걸로 연명을 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많이 낙심하고 있을 때 아내와 제가 주저앉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쪽 교회에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아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막 마음대로 쌓아놨고 가구들은 부서져 있고 또 매트리스는 온갖 이런 먼지로 쌓여 있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 또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그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잘 보아라,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냥 쳐다만 봐라, 방관자로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아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뼈들 위에 힘줄과 살이 붙으며 또 가죽이 붙어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죽은 것과 같이 된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외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선택하셔서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뤄가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놀랍게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그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분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이 두 번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대로 그렇게 대원했을 때 마른 뼈들이 힘줄을 얻고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온 생기가 살아난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숨, 호흡, 그리고 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바로 그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에게 대언했을 때, 외쳤을 때 사방으로부터 그 영이 와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철저히 자기가 없어진 그곳,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그분만 사모하는 자로,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어딜 가든지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른 뼈도 힘을 얻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잃고 마른 뼈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히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